할렐루야. 아멘. 오늘 9월 1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주도 예수님이 말씀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카도 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주 크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하주도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265장 찬송가 265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심판할 때에 뭐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9월 1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14장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날샘 주삼 큐티 책으로는 1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책에 담겨져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시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며 큐티하는 큐티의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크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레위기 큐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게 느껴지던 레위기가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이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먼저 찾아보면 제일 처음이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로 레위기 1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회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그 봉헌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레위기인 것이죠. 즉 레위기는 회막이 완성되어지고 회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회막의 영광으로 가득하시며 그 가득한 영광 중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 만나 주시는 장면이 레위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회막을 만드니 그 회막에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것이죠. 회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할 때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은 Meet of Tent라고 해서 만남의 천막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회막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 곧 회막이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배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소개될 텐데 그 제사들을 지금의 예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레위기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의외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목적을 자신의 깨달음 혹은 자신의 감동 혹은 나의 만족 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예배,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말씀이었으면 만족스러운 예배, 이런 식인 것이죠. 그것이 틀린 이야기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실은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 그대로 드리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분명한 초점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웠느냐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예배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아멘. 레위기 1장에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게 될 텐데, 이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번제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막을 만들고 약속하신 대로 회막에서 만나주시면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를 만나기 원하는 그 회막에서,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나를 만날 때 반드시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잊지 않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좋은 예배라는 인식보다는 매 예배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헌신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최우선의 목적인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큐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큐티를 하는 태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큐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스러워 하실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이것을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예배, 가장 좋은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예배로서 큐티 시간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흠 없는 제물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소와 양만 나오고 있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처럼 저렴한 제물을 드릴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짜리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흠이 있느냐 없느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물을 드리면 죽을 거니까 병든 것을 드리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리 절고 있는 것을 드리고 하는 계산을 하고 접근하는 것,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차피 버릴 가구가 있는데 그 어차피 버릴 가구를 누군가가 어차피 버릴 가구를 여러분들에게 선심 쓰듯이 준다면 기분이 어떠실지. 반면에 작은 화분을 하나 누군가가 주더라도 그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꽃을 좋아할까 여러 번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작은 화분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어차피 버릴 가구를 선심 쓰듯 주는 것과 작은 화분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는 것, 어떤 게 더 여러분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선물이 더 값질까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가구가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성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가구를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 훨씬 비싼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분을 보면 그 화분 안에 담겨있는 정성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건 작건 정성을 담은 진정한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좋은 방법 두 번째는 아름다운 콜라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팀을 이뤄서 같이 하는 어떤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가요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남녀가 듀엣으로 맞춰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팀을 결성해서 서로 같은 팀이 아니었음에도 힘을 합쳐서 만드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연주를 보여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역시 아름다운 콜라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역할인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준비를 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제물을 잡기 전에 그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누구일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제물에 뭐를 한다고요?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물에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입니까? 역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제물을 잡을 뿐만 아니라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죠.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릴 사람이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죠. 그동안에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피울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릴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을 넘겨주고 또 안에 있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전부를 다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콜라보가 보이십니까? 하나의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긴밀하게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 아름다운 콜라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가 되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그저 관중처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도자와 회중의 아름다운 콜라보를 만들 때, 인도자와 회중이 아름답게 호흡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여기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 세 번째는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9절에서 함께 읽으신 것처럼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이나 목적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드리던 간에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해서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제단에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이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뜬다고 했잖아요. 각을 뜨다 보니까 고기가 질이 너무 좋아요. 완전 1등급. 너무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맛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좋은 고기인데, 아니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서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드려야 되나? 조금 아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중간에 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를 생각을 해보자면 가끔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다가 아까워서 조금 덜어내고 드리는 경우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온전한 제물도 아니고 온전한 정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준비한 제물이 아까워서 중간에 조금 빼고 덜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진짜 모든 것을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몸만 와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헌금만 드리고 물질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했으면 됐지, 적당한 예물을 드렸으니까 됐어, 혹은 예배 출석했으면 됐지, 매주 출석하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 쏟아서 드리는 것,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만남 있는 예배란,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아름다운 콜라보를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만남 있는 예배, 회막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주 새삼교회에서 주삼 큐티를 할 때마다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각 성도에게서 올라가게 되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며 아름다운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삼 큐티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오직
지금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 우리도 회막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큐티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와 각 성도의 큐티 장소에서 드려지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였던 어색함으로의 초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색함을 오히려 즐기며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오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큐티 생활을 통해서 모든 동역자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